자, 힘을 얻었습니까? 자,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자, 8페이지까지 우리 공부했죠, 그죠? 자, 이제 9페이지, 텍스트 9페이지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이미 제가 이제 칼빈에 대한 이력은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들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고 이제 그 안에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기독 강요 텍스트를 이제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칼빈의 이력서를 봅시다. 자, 칼빈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요거는 여러분 외우세요.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64년. 몇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다? 5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에 부름을 받을 때에 칼빈은요, 일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는가, 이것을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임종의 말도 이렇게 남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성경 사람이 있었어요. 끝까지 성경의 사람. 자, 이런 칼빈은 뉘아농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회심 전에는 그가 세 가지의 큰 자화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꿈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꿈을 키워나갔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되기를 원했나요? 그것이 사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제가 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법학자, 법률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갔고, 15살 때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그가 그 꿈을 이루죠, 그죠? 그러면서 그가 24세 때 법학 박사가 되는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그는요, 이런 인문학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사제가 되기를 원했고, 또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굉장히 필요했을까요?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언어가.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를 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해야 될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라틴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이런 신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라틴어가 기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라틴어가 기본이에요. 그냥 이 박사 과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언어를 시험을 치거든요. 기본 언어를 영어는 이제 일반 영어,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영어 두 번을 쳐요. 그것이 통과 안 되면 논문 못 써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를 또 시험 쳐요. 외국어를 시험 치는데 라틴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독일어를 저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시험을 다 쳐요. 그런 부분들이 통과돼야만이 목차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거 딸 거야,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공부를 해요. 칼빈은 이런 부분에서 언어에 대해서 아주 탁월했어요. 인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자, 칼빈은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들로부터도 교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인문주의자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이제 발생되었던 그러한 하나의 그 인간의 중심적 사상들을 길러내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신중심적 사상에서 인간 중심적인 부분들로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런데 칼빈은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붙잡는가 하면요, 인본주의를 안 붙잡아요. 무엇을 잡겠습니까? 그렇지, 신본주의,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가 이런 인문학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아시겠습니까? 저도 저를 목회자로서 만들었던 가장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성경입니다. 성경. 제 과거를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 때는 잠깐 몇 번씩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이제 목회자 길로서 들어서게 했던 것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 여러분 느껴보셔야 됩니다. 칼빈도 그런 사람이고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 이런 칼빈은 이와 같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헬라어들, 그 다음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였던 누구로부터 헬라어를 또 받습니까? 딘네. 단네로부터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문주의자였던 단네로부터 그가 헬라어를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타블로부터 히브리어 수업도 받습니다. 자, 이런 그가 인본주의를 구성을 하고 있던 요소 속에서 그가 책을 하나 씁니다. 기독 강요 쓰기 전입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세네카의 관용론입니다.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 그런데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자, 빨간 줄로 제가 써놨죠,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기독교 인문주의, 시작. 기독교 인문주의에 대한 칼빈의 염원은
그의 작품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에서 열매를 맺었다. 이 주석은 16세기 초반에 고전학의 완전한 표본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으로 칼빈은 자신을 에라스무스에 필적하는 반열에 세우고자 했다. 비록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은 회심 전의 칼빈의 사상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된다. 자, 여러분들, 그가 회심 전에는 인문주의자였거든요. 회심 전에는. 근데 인문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인간 중심적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상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심도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회심했는지, 루터는 보면은 요란스럽게 막 회심했던 거 이야기 다 하잖아, 그죠? 뭐 종탑 안에 들어가고 막 번개가 맞고 막 온갖이 다 하잖아, 그죠? 근데 칼빈은 그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회심을 갑작스러운 회심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칼빈이 함구를 딱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요, 자기 어떤 사사로움들, 자신의 어떤 사생활들 이런 부분에서는요, 밖에 말을 발설을 안 해요. 딱 닫아버려요. 근데 루터는요, 막 떠버리는 거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자기 성질 안 맞으면 때려 들이받아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칼빈은 굉장히 냉정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에 보면은 그림들이, 사진들이 대체로 보면은 샤프하고 냉정하게 딱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게 그의 사상들이 그 그림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칼빈에 대해서 그림을 여기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죠? 올리는데 보십시오. 냉정하잖아요, 그죠? 샤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칼빈의 사상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칼빈은 이렇게 세네카의 관용 주석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봅시다. 군주의 관용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이잖아요, 그죠? 네? 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케노시스라고 말하는데 낮아짐이잖아요. 그래서 관용 주석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가 다스리는 자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위치에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본서는 시작. 본서는 군주의 관용을 주제로 삼지만 스토아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신, 운명, 섭리, 덕, 법, 국가, 백성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담고 있다. 칼빈은 여기서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배격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였고 군주를 누구로 봤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이 군주에게 낮추시고 맞추어 주시듯이 군주도 낮은 자리에서 백성에게 맞추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당시에 이 말이 귀족들이라든지 권력자들에게 수용이 됐을까요? 맞아 죽는 겁니다, 이거. 맞아 죽는 겁니다, 그죠? 백성들 위치에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군주에게 맞춰주고 있는 것처럼 군주도 그리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세네카의 관용 주석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통일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칼빈은 이런 부분에서 인본 중심이 아닙니다. 신본 중심 속에서 이런 부분들도 그가 인문학을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가 그렇죠. 그의 중심이 항상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칼빈은 회심 전에 이미 가톨릭의 사제로서 기독교 교양을 충분히 갖추는 부분에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인문학 부분에서도 그는 탁월했습니다.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요? 인문학을 공부를 하시려면 반드시 언어, 문학 이런 부분들이 능통해야 됩니다. 철학에 대해서도 능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러한 철학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공부 이런 부분들을 다 한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인문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은 무엇인가.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다뤘다 그랬습니까? 세네카 관용 주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뤘다. 이게 충격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다뤘다. 이게 여러분들 인문학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이 부각될 수 없는 거거든요. 칼빈은 이런 부분들을 다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칼빈은 누구보다도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소양을 갖췄습니다. 그럼 그 길로 가면 출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게 만들었던 칼빈을 회심을 시켜버려요. 자, 이 상태 속에서 칼빈이 가게 되면 이제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 상태 속에서 칼빈이 가게 되면 인문학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법학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원하는 부분에서 권력자가 될 수도 있었고 권세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 권력자에 앉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써요. 칼빈을 하여금 충분하게
그러한 하나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문을 딱 연마하게 하시고 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딱 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배워왔던 어떤 여러 가지 학문들 또는 세상 속에서 내가 가르침 받았던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싹 빼서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칼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보면은요, 굉장히 차분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심이 되었고, 그의 삶이 어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세브레투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기독교 강의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브레투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냉정하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로서, 그 다음에 성경학자로서의 그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세브레투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양태론주의자였다. 세브레투스가 어떤 자였는가? 그는 다신론자였다. 그런데 이 자가 어떻게 제네바 속에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브레투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상세히 딱 합니다. 기독교 강의 속에서. 그것도 나중에 안에 텍스트에서 보겠습니다. 자, 칼빈은 인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문주의자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특수함이죠. 그의 심령에 무엇이 심겨졌기 때문에 성경. 자, 함께 봅니다. 칼빈의 회심의 시점이 언제인지 시작. 칼빈의 회심의 시점이 언제였는지, 당시 그가 어떤 형태의 노예에 있었는지, 어떤 성경 구절이 특별히 그의 회심에 작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어느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가톨릭 사제적, 법학자적, 기독교 인문주의자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뭔 말이?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텍스트로 여기고 있었다. 칼빈은 성경적 신학자였으며 성경 신학자의 길을 걸었던 자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칼빈처럼 성경이 항상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항상 중심이 되어서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칼빈은 뭐 철학이면 철학, 모든 부분들, 언어면 언어 능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문주의자적 관심은 보지를 않았다. 그죠? 왜 그랬을까? 그 안에 중심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는 이제 이 인간 해방론을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충돌이 생기잖아요. 제 신앙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가 하면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사상들이 안 맞는 거,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냐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저희한테 막 하고 그러면 조용히 하시라고. 기독교 방송 틀어오면 제가 다 꺼버리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려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왔고, 저는 또 중고등학교를 크리스찬 학교를 저는 다녔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시험 쳐서 들어가는 때 아니고 제 앞에부터는 뺑뺑이 돌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로 제가 당첨이 딱 됐어요. 과목이 성경이었습니다. 과목이.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종교 반장을 했고, 아이들 점심 먹으면 제가 이제 대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헌금 거두고 목사님 수업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차례 열중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장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이 불더니 확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사상적 구조, 한참 젊을 때 여러분도 그런 혼란기에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그죠? 그런 환란기에 제가 이제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다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탁 예배당에 딱 앉자마자 이것이 내 집이라는 거. 제가 진짜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마지못해 갖고 교회 2층에 구석에 탁 앉아 딱 있는 순간 갑자기 칼빈이 회심했던 것처럼 갑자기 뭐가 막 스폰지처럼 쫙 빨아당기는데 제가 통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울려고 한 것이 아닌데 너무너무 옆에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제가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그냥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칼빈의 회심도 바로 성경이 자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칼빈은 이와 같이
모든 부분의 이제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신학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자, 11페이지 2번 봅시다. 신학자로서 칼빈. 자,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1세대는 아닙니다. 1세대는 이제 1517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제 루터와 쩌빙글리, 부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제 1세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칼빈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빈은 2세대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런 칼빈은 1세대 종교개혁자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는 1세대 종교개혁자들 수많은 그러한 핵심 신학적 주제와 그 주제의 결과에 대해서 논쟁들도 검토하고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히 칼빈을 또한 신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의 중심에 또한 세워짐에 대해서 칼빈은요 또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요. 우리가 왜 보면 인생의 전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의 전환 시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누굴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저도 우리 집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똑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잘 만나셔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는 건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만들어요.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때도 제 이 담임 선생님이 제 지금도 이름 많이 잊어버리는데 뭐 이미 뭐 고등학교 뭐 벌써 뭐 졸업한 지 뭐 40년이죠.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딱 그때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조례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그러면 교장쌤 나와갖고 막 겁주고 또 교감쌤 나와갖고 막 훈시하고 뭐 주임들 와가지고 공과 치고 막 이러잖아. 그죠? 이제 뭐 입시가 다가오고 이러면은 막 너희들이 인생을 갖다가 뭐 똑바로 준비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그리고 제가 도시락도 여러분들 5개씩 사다니고 이랬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래가지고 아침밥 먹고 집에서 나오고 배고파가지고 1교시 마치고 또 먹고 또 3교시 점심 대전에 또 하나 더 까먹고 점심 때 까먹고 또 오후에 또 까먹고 모자라가지고 이제 서점에 가서 매점에 가서 또 사 먹고 기억이 하루 종일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쌤이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쌤이 정치 외교학을 가르쳤거든요. 이분이 이 법대를 놓으셔가지고 임용고시를 치다가 1차, 2차 계속 합격을 하다가 마지막에 항상 떨어졌어요. 그러다 이분이 이게 내 길이 아닌갑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포니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교감쌤이 했던 이야기 틀렸다고는 말은 안 하겠는데 부인한다. 그러면서 딱 그 말씀 하더라고요. 오늘 인생에 3번의 큰 파도가 온다는데 나는 그것은 아니다. 항상 파도는 온다. 그런데 큰 파도도 오고 작은 파도도 온다. 근데 이 큰 파도를 탈 수도 없는데 큰 파도를 기다리면 못 하느냐? 큰 파도를 탈 수도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큰 파도 속에 뛰어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그 사람 파도 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큰 파도, 작은 파도는 항상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준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만드십시오. 제가요, 주일도 제가 학교 와서 공부했습니다. 저 혼자 학교에서 탁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어깨를 탁 만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담임쌤이 아마 그때 그 숙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탁 제 어깨를 손을 얹으면서 내가 너를 믿는다. 탁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이 부담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이제 서울 이제 시험 치러 갔던 것도 생각도 많이 나고 누가 만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만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쌤을 만나서 다시 한번 더 다짐하게 되었고 제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에서 누군가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저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탁탁 이렇게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칼빈이 누굴 만납니까? 파레를 만나요. 파레. 그래서 그가 제네바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는요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그가 만들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1536년 4월 달이에요. 1536년 4월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만들어요.
자, 8회를 언제 만났을까? 자, 뭔가를 만들었지만 쓰임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시와 때를 딱 맞춰요. 자, 8회를 언제 만나는가 하면 7월 달에 만나, 7월 달에. 기도 강요는 4월 달에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7월 달에 만나, 7월 달에. 그러니까 그가 사역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만들었던 기도 강요가 밑받침이 되어서 사역을 하겠죠. 그죠? 딱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7월 달에 8회를 만나요. 준비했잖아요. 준비. 그죠? 파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앉아가 있다가 나는 큰 파도 타야 돼. 그 큰 파도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1초 안에 적사합니다. 소망, 희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뜬구름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작은 파도도 탈 능력이 안 되는데 무슨 큰 파도를 만나 여러분들.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안 옵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강조합니다. 안 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칼비도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죠? 4월 달에 딱 요거 준비 딱 하니까 7월 달에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쓴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잘 숙지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제가 만들어드린 거 아세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만들어서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요. 교인들 보고 기도 강의 책 사오세요. 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계적으로 책을 만들어 드린 거잖아. 제가 이거 만들려고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전 대체로 일주일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일주일 고민했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고민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 고민했는가 하면은 텍스트 사오러 가면 사올 사람 몇 명 있을까? 그러면은 올 사람 없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내가 수고하자. 그러면 나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값을 갚아줄 것이다. 그렇지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딱 그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긴밀하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걸 제가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할 때는 용감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요. 딱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데 용감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저 기도 능력 없습니다. 저는 늘 그럽니다. 기도 능력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사안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과거에 전도사 때 전도를 다니다 저 따라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버스 안에서도 그분 만났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따라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전도사님 따라다니다가 골반만 들고 집에 떼거리도 없고 막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제가 앉아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제가. 그래 제가 권사님 내가 나를 따라다녀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리는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다리 한번 걷어 봅시다. 그러나 제가 길거리에서 대로에서 차 막 땡기고 큰 대로 아시겠습니까? 큰 대로 버스 정류소 옆에서 제가 딱 다리 붙잡고 통성으로 그만하세요. 전도사 사람 지나가요. 통성으로 제가 막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주님 나를 따라다니다 골뱅이 들였다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놀랄 사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저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나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제가 무당들도 막 전도하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제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막 요한계시록 설교했거든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한 명도 결석 안 하고 처음부터 출석도 안 하고 그냥 새벽 기도 그냥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에요. 누군가에서 붙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8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되어지 않으면은 만나면 큰일 납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 죽습니다. 그게. 능력도 안 되는데 붙잡히가 가면은 시험 됩니다. 시험 됩니다. 아시겠죠? 저기는 가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자꾸 이제 엉뚱한 소리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안 됐으면은 어떤 뭐를 하고 싶은데 붙잡혀 가면 여러분 그거 늪입니다. 여러분들요. 그 속에서 시험 들고 그 속에서 여러분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고 왜 시험 들겠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세요. 누구처럼? 칼빈처럼 준비하자. 그럼 누굴 만난다?
파리를 만난다. 파리를 만난다. 파리가 아니고 8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떤 교사 자격으로 부름을 받은 거 보세요. 무슨 자격으로? 성경교사 자격입니다. 성경교사. 그죠? 기도 강요가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 그러니까 성경교사로 수임 받는 거예요. 4월 달에. 맞죠? 4월 달, 7월 달. 딱 열매 맺죠. 그죠? 준비된 대로 수임 받습니다. 준비된 대로. 그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나 뭐 저는 딱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제 성경 66권 제가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그렇게 됐겠습니까? 20몇 년, 그냥 30년 동안 제가 원전을 파고 또 파고 이게 뭐 TV 뭐 그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 똑똑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어릴 때는 똑똑하다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 그만큼 반복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멍청한 것이 아니고 또 이거 반란을 일으키네. 반란 세력이 또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여러분들요. 천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반복한 속에서 똑똑하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그때 똑똑하다 그럴 때에 저는 똑똑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수긍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야 이 멍청아 내 그 반복 10번 했다 이런 그것을 혼자로 그냥 되새기고 계속 어떻게 알아? 파고 또 파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누굴 만난다? 파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쓰임 받습니다. 성경 교사로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의 기도 강요가 쓰임 받습니다. 이런 기도 강요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기도 강요를 그냥 단순한 교리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칼빈의 조직신학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맨 밑에 단락 봅시다. 맨 밑에 두 번째. 제네바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네바에서 수행한 칼빈의 직무는 정치적이거나 사법적이지 않았다. 자, 수도. 우리가 신앙과 신학을 할 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러면 이미 기울은 그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 중심,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이탈하지 마세요. 다시 읽습니다. 제네바에서 시작. 제네바에서 수행한 칼빈의 직무는 정치적이거나 사법적이지 않았다. 성경 해석을 주로 삼는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것이었다. 널리 알려진 세르베투스 공파는 목회자의 모습보다 신학자의 모습을 조명한 사건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써놓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속에서 딱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양태론주의자였다. 자, 양태론은 무엇입니까?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다양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양태론이에요. 자, 잘 적을게요. 사람들이 어떨 땐 저보고 뭐 영어 쓰세요 이러는데 한글 쓴 겁니다. 어떨 땐 제가 한글로 써놔놓고 저도 이거 무슨 뜻이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한 분의 하나님, 다양한 모습. 한 분의 하나님 맞잖아요. 이게 이 내용이 아닙니다. 삼일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합니다. 근데 삼일체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입니다. 다양한 모습.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연극을 하듯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양태론을 신학적으로 조명했던 사벨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지됐잖아요. 이 사벨리우스 신학을 그대로 들고 나와요, 여러분들. 사벨리우스 신학. 우리 사벨리우스에 대해서 공부 다 했죠, 그죠? 2번 했습니다. 제가 기독론 할 때 했고, 그 다음에 이단과 정통할 때도 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필기한 거 찾아보시면 반드시 있어요. 자, 이런 사벨리우스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는 양태론, 이게 양태론이죠. 자, 여러분들, 그 세르베투스가 이 양태론을 그대로 주장해요. 세르베투스. 이름 외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게. 자, 세르베투스가 또 무엇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는가 하면요. 다신론. 신의 어떤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그래, 그 당시 속에서 성경을, 칼빈은 성경학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지켜 나가는 측면에서, 이 이단이잖아요, 이단. 그죠?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는 다신론주의자입니다, 다신론. 양태론과 다신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체를 생명처럼
삼았던 제네바라든지 그다음에 당시의 개혁신학에서는 세브레투스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브레투스에 대해서 칼빈이 화형식을 하는데 앞장섰다. 그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브레투스 공파는 목회자의 모습보다 무엇이다? 목회자 모습 속에서는 용서와 화해가 있는 거잖아요. 신학자 모습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이 판결이 났다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신앙과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요소에 이단들이 막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을 지켜야 되거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 측면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칼빈 맨 밑에 봅시다. 자, 이런 칼빈에 대해서 공격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지금도 여전히 칼빈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칼빈이 이런 부분에서 로마 가톨릭은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분리돼서 나온 것은 사실은 루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요, 루터에 대한 신학은 가끔씩 다룹니다. 제가 이제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신학들도 제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이제 출판사 책들을 제가 많이 사봐요. 이 고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자료가 없는데 그들은 원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연구를 하려면 결국 그들의 부분의 자료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들이 개방을 안 해요. 개방을. 아시겠습니까? 자기들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책을 이제 제가 사보고 이제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루터에 대해서는 책을 만들어요. 근데 칼빈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학을 완전히 엎어버린 신학이니까. 그죠? 칼빈의 내용들이. 그래서 칼빈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칼빈을 공격적으로 내세웠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단락 봅시다. 시작. 칼빈의 자화상은 건전한 교리에서 멀어진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 제세례주의자들, 유니티리안. 자, 여러분들 유니티리안이 누굽니까? 이 유니티리안은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삼일체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일한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반삼일체 소천향주의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유니티리안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성주의자들, 내재주의자들. 자, 내재주의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초월적 신간이 아니고 신적인 부분에서 궁극적 실제가 세계 안에 있다, 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가깝습니까? 범신으로 가까운 거죠. 그죠? 자, 내재주의자들, 그 다음에 은사주의자들, 비평주의자들, 실존주의자. 여러분, 실존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존주의자. 그럼 이런 식으로 누가 떠올라요? 니체, 하이데거. 그죠? 이런 실존주의자들. 실존주의자들이 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개인의 자유적 선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죠. 이런 실존주의자. 이것도 공부 다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르쳤습니다. 그때. 실존주의자들 등에 의해서 극악하게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칼빈을 어떻게 공격했다는 겁니까? 아주 저주하듯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저주하듯이. 자, 심지어 종교개혁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했으나 기독론과 성찬론과 구원론 등 근본 교리의 전반에 거쳐 칼빈과 대척점을 이루면서 비성경적 입장을 견지했던 루터란들은 누군가 하면은 루터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루터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루터란들은 원래 루터가 이야기했던 신학들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란 신학들이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라. 자기들끼리 싸워서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스스로 공멸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치점을 가지자. 이러면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치신조입니다. 일치신조. 그래서 루터란들의 일치신조는 자기들끼리 공멸하는 신학을 하나로 일치점을 만들자. 근데 일치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란들의 다양한 신학들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루터란들이 칼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종교개혁이 개혁세대가 갈라졌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로부터 일어났죠? 성찬 문제.
자, 칼빈은 가장 공격적으로 또 내세웠던 무기가 또 뭔가 하면은 바로 성찬 문제입니다. 성찬 문제. 예,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을 공격할 때에 칼빈을 탈신학자다, 비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트란 신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시작. 이들은 칼빈의 참 성경적 신학에 대해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그를 신학자가 아닌 비신학적인 칼빈 혹은 탈신학적인 칼빈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독교 강요가 집필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할 때에 그 당시에 시대가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왜 난세 영웅이 태어난다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칼빈이 그러한 시대의 한 인물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가 이 로마 가톨릭 중심이었거든요. 이 로마 가톨릭 중심이 되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런 이제 프랑스가 전부 다 인근되어 있던 나라가 프랑스, 스위스, 그 다음에 독일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라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들 사상들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프랑스의 왕은 로마 가톨릭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이 프랑스가 굉장히 이게 이제 그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있던 그 부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때에 프랑스화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 세력들을 탄압을 할 때에 그 맹목이 뭔가 하면은 제세례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제세례파를 향한 징계였지만요,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세력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 그 일들을 단행을 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 일들을 통해서 그가 기독교 강요가 그 이전에도 기독교 강요가 이제 초반이 1536년 기독교 강요판이 처음부터 이제 서졌거든요. 근데 이제 안에 내용들이 좀 발전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리를 가르치는 측면. 교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목적? 자, 기독교인들이 막 박해를 받잖아요. 이에 대해서 변정을 하는 겁니다. 변정.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보면은 앞에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프란시스 1세에게 헌정합니다. 황제여 이것을 읽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게 변정하는 거죠. 변정.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똑바르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로 썼으면은 황제에게 도전하는 거죠. 칼빈이 욕 쓰고 도망갔을까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칼빈은 두 번에 걸쳐서 크게 도망을 갑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런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 신학의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총장의 대필서를 썼는데 그것을 읽다가 이제 이것이 로마 가톨릭을 공격하는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란시스 1세가 기독교를 탄압한 측면에서 그 내용을 써내려 갖고, 그리고 또한 기독 강요가 이제 써지지 않습니까? 더욱더 탄압이 거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집필한 목적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 기독교 강요는 큰 두 가지 목적으로 딱 그냥 간추립시다. 큰 두 가지 목적으로 집필됐다. 하나는 그렇지,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변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탄압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변정을 하는 거죠. 누구의 변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 왕이었던 프란시스 1세에게. 자, 읽어봅시다. 칼빈이 시작. 칼빈이 기독 강요를 집필하게 된 이유는 당시 역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칼빈은 같은 신앙으로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잔인하게 박해받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 바젤시에서 집필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한 기독교 강요에 불이 지펴진다. 1534년 10월 17일 미사를 반대하는 벽보가 궁전 문과 파리 시내 여러 곳에 붙여진다. 주 내용은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직접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교황주의 미사에 대한 반대였다. 자, 수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또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누가 여기서 박해가 될까요? 프란시스 1세입니다. 프랑스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리를 가르치는 중심으로 갔다가 이것이 안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변정이. 자, 중간에 보면 프란시스 1세 보이죠? 자, 읽어봅니다. 프란시스 1세는 시작. 프란시스 1세는 박해자의 중심에 선다. 칼빈은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이런 그의 1536년 기독교 강요의 초판은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내용을 전개 나간다. 기독교 강요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집필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교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집필된다. 두 번째는 변호를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1535년 추프랑스를 피로 물들게 하였던 박해가 제세례파와 선동자들에게만 가해졌다는 정당성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다. 칼빈은 복음주의자들의 죽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것임을 밝히면서 제세례파와 선동자들에게만 박해가 가해졌다는 주장이 거짓됨을 밝힌다. 그죠? 이러니까 칼빈이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권력으로부터 세력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시대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가 거기서 쫓김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고 다시 상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을 보면요, 제네바에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제네바에서 칼빈을 필요하다고 불러놔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쫓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칼빈이 한 것이 맞거든요. 칼빈을 다시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가! 너희들 다 해먹어! 이러잖아, 그죠? 근데 칼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섬깁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네바라는 그 속을 통해서 기독교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이제 세르베토스 사건도 터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이런 기독교 강요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요. 자, 제가 이제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1교시 때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제 옆에 있는 짝지가 하고가 야, 우리가 기독교로 강요당하고 있다. 그래서 왜 봐라, 기독교 강요 아니가? 그렇지. 아, 진짜 맞네. 우리가 기독교 강요당하고 있네. 그 강요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강요는 무엇이다? 제가 위에 써놨죠, 그죠? 강요는 일의 어뜸이다. 일의 어떤 줄기가 될 만한 요점이다.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강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요.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교리로 구성이 되는 이유가 이 강요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강요. 자, 이런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1권부터 4권이 있는데 논문을 쓸 때도 다른 논문들은 논문을 쓸 때에 저자 이름, 그 다음에 출판사 이름, 몇 년도 이런 거 다 써야 되거든요. 첫 줄에는 논문은. 근데 기독교 강요는 거기에 대해서 구분됩니다. 고전으로서 구분됩니다. 고전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쓰면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이 이게. 이것을 논문을 쓸 때도 인정을 해줘요. 다른 논문들을 첫 번째 쓸게 되면은 이 각 줄을 이렇게 꺽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 썼고 뭐 출판사가 어디고 몇 년도 썼고 이런 거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기독교 강요는 이 고전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딱 쓰면 기독교 강요다. 다 받아들여요. 이렇게 쓰면은 1권 1장 1절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본문 텍스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기독교 강요는 안에 장절이 있는데 장까지는 칼빈이 썼어요, 직접. 근데 절은 베베가 난주에 뒤에 베베가 그걸 달아요. 절은. 그래서 좀 오류도 있지만은 참 그 일들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이 제1장, 제2장, 특히 이제 제1권 같은 경우는 18장까지 있거든요. 18장까지. 그 안에 있는 절들은 원래 칼빈이 썼던 것이 아니에요. 타이틀은 베베가 나중에 뒤에 답니다. 그게. 자, 그런 기독교 강요. 강요가 무슨 뜻이다? 그렇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뭐 기독교로 강제로 뭐 강요하고 이것이 아니고 일의 어떤 줄기가 될 만한 요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것이 교리적이라는 것이에요. 교리적. 기독교 강요가 교리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칼빈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자, 밑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지키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회심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은 회심을 하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 칼빈의 회심은 말씀을 수납한 사건입니다. 수납했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해석한 사건이에요. 그 신앙소에서 해석이 주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인문주의자 속에 있어서는 안 되네? 이런 해석이 주어졌겠죠, 그죠? 그 속에서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회심은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한다면은 말씀의 수납과 말씀의 해석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칼빈의 회석은, 칼빈의 회심은,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막 수요일 날 막 설교하고 그러면은 막 이래 막 사투리를 가끔씩 저는 표준어를 쓴 줄 알았는데, 표준어가 우리 동네에서는 그것이 표준어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표준어가 아닌 거 있죠. 그 우리 교인들은 알아듣는데 우리 사모님만 못 알아듣는 뭐 이런 거, 방언 비슷한 거. 그 나중에 이제 그 설교 끝나고 나면 항상 물어봐요. 그건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내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하고 내가 사투리를 많이 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전에 저는 표준어를 쓴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이제 공부도 전에 서울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욕을 많이 했구나. 또 이제 특히 이제 부산 사람들이 그 뭡니까? 악센트가 강하잖아, 그죠? 그러면, 표준어 쓴다 그러면 끝만 올리면 된다 그러잖아. 있잖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끝만 그냥 올리면 표준어 아닙니다. 자, 따라합니다. 칼빈의 회심은 말씀의 수납 사건, 말씀의 해석 사건. 아시겠죠? 이런 속에서 갑작스런 회심이 일어났다. 아시겠죠? 자, 칼빈의 회심은 두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 말씀의 수납과 말씀의 해석. 특히 이제 말씀의 수납과 말씀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인문학 부분에서 이제 칼빈이 배워왔던 부분들 속에서 바르게 이제 정립을 하면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회심하면서 나중에 인문학 요소적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 요건에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주의적인 사상들을 전부 다 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문학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중심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요, 예정과 섭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런 기도 강요.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독교 강요 초판은 1536년 봄 바젤에서 출판인 플라테르와 발타사르 라시우스에 의해 간행되었다. 책의 이름은 기독교 강요, 경건에 대한 요체, 거의 전부와 구원의 교리를 알매 필요한 모든 것, 참진해 경건에 힘쓰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최근에 편집된 작품이었다. 여기 제목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책 쓰면은 여러분 책 안 팔려. 이런 기독교 강요는 초판이 언제 만들어졌다? 1536년. 자, 1535년인데 1535년에 자, 8월 23일 날 잘 보십시오. 이게 프랑스와에게 헌정사로서 작정되는 것으로부터 이미 탈구됐습니다. 이게 1536년판인데 35년에 이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 헌정사로서 이미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칼빈은 기독교 강요 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 그 자체의 요체를 거의 모두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교리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교리의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죠. 칼빈의 장점이 바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시키는 거. 그러니까 칼빈의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로문답 소요문답 이제 대로문답 소요문답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쳤었는데 여러분들 이 웨스트민스터 대로문답 소요문답을 만들게 됐던 가장 중요한 목적들이 뭔가 하면 로마 가톨릭 영국에서 아주 특세를 하면서 이게 치고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지키는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를 중심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로문답 소요문답인데 그 중심에 누구의 신학이 들어왔을까요? 칼빈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칼빈 신학.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한 신조들을 만들어서 오후예배 때에 우리는 지금 오후예배 때 뭐 다른 뭐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자, 주일날 오전 예배 때는 예배 중심이었고 오후 예배 때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수업했습니다. 수업. 그래서 저희들은 오후에 강의합니다. 제가 그냥. 원래는 오후에 제가 2타임을 강의했거든요. 첫 타임에는 교리, 신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주일날 교회 오면은 감옥 오는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은혜스럽게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를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평일날로 이제 옮겨버렸었죠. 제가 화요일날 매주 이제 그때는 화요일날은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하이델베르그, 대어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어리 문답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리서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쳐야만이 그 속에서 양성이 되어집니다. 칼빈은 책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답을 어디에서 그가 배웠을까요? 교부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교부들이 이단들과의 내용 속에서 교회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교리학교. 그 모형을 칼빈은 땄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가르치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 이단들이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합니까? 교리적으로 공격합니다. 자기들 나름의 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의 특징은 어떠한지,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자, 그리고 고백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 두 번째 선물은 뭡니까?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저 책 행사 아닙니다. 저 이 출판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마지막 단락 13페이지. 칼빈은, 자, 봅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전반을 통해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말씀의 영이자 구원의 영이 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칼빈이요. 제 4권에 들어가면요. 성령론과 교회론을 중심적으로 다뤄요. 성령. 칼빈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3권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4권에서 다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 교회론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칼빈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 강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성적 요소는 보시면은, 자, 칼빈은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각인되었고 그 한 권의 책이 뭡니까?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은 많은 작품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빈 그러면 머릿속에 뭐만 떠오릅니까? 기독교 강요. 그리고 이제 칼빈 그러면은 성경 주석도 있지만은 성경 주석보다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예요. 자, 이런 기독교 강요는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책은 1536년 판. 두 번째 판은 1539년 판인데 이 부분들은요. 1543년, 1550년 이 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그냥 두 번째 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판이라고 말할 때는 앞에 나올 때 첫 번째 판은 1536년이고 두 번째 판은 1539년이고 세 번째 판은 1559년이에요. 근데 1539년 판에는 1545년 판과 그 모든 부분들이 함께 44년 판과 50년 판들이 전부 다 묻어져 나가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 강요, 그러면은 몇 년의 판을 말하고 있다? 1559년. 자, 이것이 이 기독교 강요가 몇 년 판이다? 1559년 판이에요. 1559년 판.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가 전부 다 1559년 판입니다. 마지막 판. 그래서 그것을 세 번째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강요는 빨간 글자를 씁니다. 1559년 판 밑에 기독교 강요 시작. 기독교 강요는 칼빈과 쯔빙글리 간의 성찬 논쟁, 의지의 자유에 대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 그리고 세례, 언약, 구약 성경의 가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제세례파와의 토론 등을 담고 있다. 칼빈은 일생의 대작에서 이런 논점들의 결과를 통합시켰다. 그래서 칼빈이 보면은요, 이 기독교 강요 속에서 그런 논쟁들이 막 실려요. 내가 누구하고 어떤 논쟁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맞느냐? 안 맞다. 마귀의 세례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여러분들요. 그냥 대화 같아, 대화체. 예, 대화체. 이런 이제 대화체들을 잘 구성했던 것들이 보면은 또 아우티누스가 그런 또 이 대화체 구성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우티누스에 굉장히 영향을 또 칼빈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문체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36년 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맨 밑에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의 대부분은 어디서 썼다? 그렇지, 프랑스에서 썼으며 바젤에서 머무른 동안에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가 이 부분들의 초판은 1536년 판은 어떤 중심? 교리문답. 교리문답. 자, 15페이지 봅시다. 자, 이 교리문답은 그 당시에 교부들의 양식이에요. 칼빈은 교부한테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던 교부가 누군가 하면은 아우티누스예요. 그 다음에 요한 크리소스모스. 제롬에게도 영향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이제 각주에도 보면은 그가 내가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부들에게 그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교부들의 고전을 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신학은요, 그냥 자기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신학이 아닙니다. 칼빈 신학은. 뭐 사람들이 칼빈 신학을 마치 칼빈이 지식과 상식으로 만드는 신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칼빈 신학은요, 성경 속에서 나왔고 교부들의 신학입니다, 여러분들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신학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판 봅시다. 1539년 판. 자, 1539년 판은 1543년, 1550년 판을 전부 다 합쳐서 말한다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에 구분됩니다. 두 번째 판은. 그러나 구분해서 봅시다. 1539년 판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출판되었고, 그리고 바젤에서 이 책의 대부분이 내용이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도망갔던 장소죠. 자, 여러분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어디서 많이 썼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앉아서 성경 쓰라고 가다난 겁니다. 그러면 칼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갔습니다. 바젤로 갔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머물면서 무엇을 씁니까? 기도 강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도 혹시나 외딴 어떤 것에 유배를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기라. 그것도 사역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도 요한 보십시오. 어디 갔다? patmos에 갔다. 그것은 뭐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혹시나 유배 당하시면은 그렇게 아시고 거기서 기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젤은 기독교 강요를 유배당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기록했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판은 보면은 1539년 판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대상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 강요는 교리 교육입니다. 그죠? 1536년 판은 교리 교육입니다. 이때는 교리 교육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변정서가 되는 거죠. 그죠? 변정서. 그 다음에 1500 몇 년, 자, 39년 판은 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중심적으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536년 판은 6장밖에 없습니다. 구성이. 그런데 이제 신학생들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에 내용들이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6장이 17장으로 늘어납니다. 배 이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543년과 1550년 판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내용들인데 이것도 전부 다 하나의 내용들 구성될 요소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1539년 판은 16페이지 봅시다. 자, 1539년 판은 470페이지인데 여기서 증가되었던 것이 몇 페이지로 늘어납니까? 54년 판에서는 552페이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으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대상들이 보다 더 넓어지니까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제4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히 1540 빨간 줄로 써놨죠. 1544년 판에서 교부들에 대한 인용이 실제로 이 불어난 원인이 됩니다. 교부들을 막 인용합니다. 아우티너스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요한 크리소스토스는 이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 교부들의 내용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세 번째 판, 최종판. 자, 함께 읽습니다. 1559년 판 시작. 1559년 판과 1536년 판은 부피가 완전히 다르다. 1536년 판의 6장이 1559년 판에서는 80장으로 불어난다. 교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신학적 토론, 주석 자료의 증가가 이처럼 부피를 크게 늘려놓게 된 원인이 된다. 자, 이런 1559년 판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1559년 판 기독교 강요가 몇 권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출판사에서는 2권이고 어떤 출판사에서는 3권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출판할 때 묶어서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 강요는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권으로.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제1권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여기서 우리가 안에서도 제가 이제 텍스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신론에 대해서 서론, 신론 이렇게 말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론을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칼빈을 보면은 별도로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럴까요?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전달 매체 속에서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야기를 안 해요. 인간론과 합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은 말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제1장에서부터 이미 거론이 되는 겁니다. 제2권은 기독론입니다. 저도 이제 이 제2권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죠. 제가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2권을 가지고 저는 논문을 썼습니다. 바로 기독론. 제3권은 성령.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권에서 예정론 다룹니다. 예정론. 그리고 4권에서도 무엇을 다룹니까? 성령론을 다루고 교회론을 다뤄요. 교회론을. 그래 칼빈이 보면은 여러분 성령학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칼빈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지식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에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3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4권에서도 성령에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도 이것을 전부 다 하나의 연결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마치는 것이 이제 교회론으로 마치거든요.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 강요를 봅시다. 자, 18페이지 봅시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 강요가 제1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여기 이제 제가 분류를 해놨죠, 그죠? 이건 다른 책에 있는 거 참고를 한 겁니다. 참고를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권은 계시, 하나님, 창조, 섭리가 강조되어 있고 2권은 타락, 율법,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고 3권에서는 성령, 믿음, 회개, 중생, 성도의 삶, 칭의, 성화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고 4권에서는 교회, 성례, 국가론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독교 강요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뒤에서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